시편 78편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수감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렘넌트의 전문성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언약이고 그 여정이고 목표입니다.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누가 쓰임 받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에 렘넌트를 237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운 겁니다. 파수꾼은 빛을 가지고 흑암 가운데 있는 237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이 빛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 혼돈 공허 흑암을 몰아내는 창조의 빛.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영광의 빛. 열방이 이 빛으로 오는 날이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 빛의 주인공 창조주 생명의 근원 빛의 원천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는 흑암이 덮인 이 세상에 우리 렘넌트들이 빛으로 서 있는 거예요. 어떤 빛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 그리스도의 빛, 빛을 선포할 그리스도의 대리자, 대사, 삼중직을 왕권, 제사장권, 선자권을 위임받은 대사로 렘넌트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237에 망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망대. 바다에 저 등대가 있으면 그걸 보고 항해를 하는 것처럼 237에 망대가 돼가지고 이 빛을 세계에 비출 수 있는, 그래서 렘넌트를 237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이다. 이렇게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이 이 망대요. 현장에서는 사람 살리는 정도의 망대요. 현장만 살리면 안 돼. 237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가지고,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망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은 삶의 망대입니다. 노예로 가든 포로로 가든 속국으로 가든 어딜 가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자, 그러면
렘넌트의 기도와 망대는 어떤 것이냐? 망대는 어떤 것이냐? 어제 이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불신자보다 여러분은 한 발자국만 앞서가면 돼요. 한 발짝 앞서가면 됩니다. 너무 앞서갈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냐면 다음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인 심각한 재앙의 시대가 와지 벌써 지금 미국은 완전 마약 동네가 돼서 좀비 시대가 됐어요. 막 이렇게 꾸부리고 다니는 거. 완전 길거리 늘어졌다니까 지금. 여러분 요즘에 그 TV 보면요, 한국에 마약이 난리요 지금. 급속도로 막 마약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린 매일 듣잖아요. 마약을 한번 접하게 되면은 중독이 되면 못 빠져나온다고. 그 평생을 망하는 거예요. 사단이 갖다 준 선물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없어. 들어보질 못했으니까. 그냥 힘드니까 이걸 한번 맞아보는 거예요. 집중력을 강화시키고 마음을 굉장히 평안하게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난리 났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해라. 다음 시대를. 우리가 지금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답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이 흑암 시대를 바꾸는 시대의 답과 미래를 바꾸는 미래의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138의 언약을 가지고 393의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학업도 이 운명과 시대와 미래를 바꾸는 과정 속에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가 전부는 아니에요. 어제 이제 우리 예은이가 검정고시 그래도 합격을 잘 했어요. 아주 거의 한 80점 가까이 맞아가지고 국가 검정고시를 이제 해서 중학교 졸업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그리고 뭐지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기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절대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발짝 앞서가는 사람들.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속. 아시겠죠? 이 영적 시스템을 갖추면 지속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달란트가 나오는 겁니다. 시대 위에서 주신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답 가지고 우리는 237 살려야 될 유일한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지속을 하다 보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전무성을 찾게 되는 거죠. 이건 237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작은 일을 하는데도. 아시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노예로 가가지고 청소하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왕을 만나고 총리가 돼서 237 살리잖아요. 하나님이 별거 아닌 건데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렇게 하시고, 저 목장에서 양을 치는데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골리앗 만나게 되면서 시대의 영적 재앙을 맞고 흐름을 바꾸는,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4대 왕들에게 답을 주어서 바벨론과 237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일을 통해 이루어요. 한 발짝 조금만 앞서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CVD 앞에서 절대 언약과 절대 비전과 이 꿈을 꾸고 실제로 이 축복 누리니까 이 작품이 나오도록 만든 거예요. CVD 앞에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축복을 발견하게 되면 24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25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고 영혼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는데 그냥 작품이 아니라 천년 응답의 작품을 남기고 갑니다. 뭐예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하고 목동 다윗이 1천망대를 가지고 성전 시대를 열어가고 세계를 바꾸는, 모세는 피언약 하나 전달했는데 출애굽과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아시겠죠? 자, 이런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이게 여러분에게 유일한 지금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지구상에 어디든 이것도 그냥 기회가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한 번의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이때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목동으로 양을 치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내중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왕이 돼가지고 세계를 바꾸도록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기르는 왕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한 발자국 여러분이 앞서가게 되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기회냐면 첫 번째 기회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메시지를 듣고 영적 시스템을 갖추어서 미래에 237 나라 살리는 지금 첫 번째 기회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다시는 없는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예요. 그리고 이거는 영원한 기회다. 이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회에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어도 배울 수 없는, 그렇죠? 이 메시지를 여기서 어디서 듣겠습니까? 지구상 어디에서 들을 수도 없고 어디에서도 배울 수가 없는 그런 중요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선순위가 뭡니까? 사람들은 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육신적인 것에 인생을 다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목장에서부터 영성을 갖추는 이 축복을 먼저 누린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이 시대의 유일한 복음과 이 1000명을 가지고 이거를 세계화시킬 수 있는 영성을 지금 갖춰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 뭡니까? 지성입니다. 지성.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어떤 뭡니까? 실력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전문성, 영성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성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고, 전문성은 분명한 어떤 기능이나 업을 가지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야 여러분이 세계복음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는 이런 그 우선순위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하리라. 요한삼서 1장 2절에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찍이 어려서부터 여기서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겁니다. 아멘. 미래를 놓고 흑암 가운데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불신자와 세상을 살리라고 한다면
복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망대. 이 망대가 뭐냐면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요셉이 저 애굽에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이미 가기 전에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세계 선교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이미 세팅하고 있었어요. 이걸 미리 누리고 영적인 미리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불신자가 보고 범사에 너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불신자가 보고 너를 위하여 우리 집과 밭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걸 봤다고 불신자가 이걸 봤다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를 삼아가지고 모든 걸 다 맡기잖아요. 이래가지고 뭐지요? 감옥을 갔는데도 감옥 총무가 되고 내중에 왕을 만나가지고는 총리가 돼서 세계를 살리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이 응답의 주인공으로 2, 3질 살리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리고 지금 이거를 영적 시스템을 잘 갖추는 거예요. 이거를 의미를 알면 알겠죠? 아, 지금 이때 우리가 미래를 놓고 의사가 고치지 못하고 종교도 과학이 고치지 못하는 인간에게 온 그 영적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나를 서밋으로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때 내가 정신 차리고 이걸 잘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만 해도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러고 앉았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자, 출애굽 3장 1절로 20절에 호렙산에서 80년 동안 응답이 없는 것 같았는데 호렙산에서 피제사 드리러 가라. 피언약 전달해라. 이 시대에 1000명을 받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이거 전달했는데 우상이 애굽의 그 우상이 초토화되면서 이건 대제국이잖아요.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홍해바다 갈라지는 이 역사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이거 했다니까.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는 우상 세상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래가지고 미스바 기적이 일어나는데 다시는 사무엘 살아있는 날 동안 전쟁이 없었더라.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 이제는 아예 그 블레셋 골리앗이라고 하는 완전 골리앗과 이스라엘 그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켜버리는 전쟁에 완전 승리하는 여기서 이제 뭐가 먼저 있었냐면 16장 13절 네가 왕이 될 것과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1000명을 체험했고 16장 23절에는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찬양하는 데 떠나갔단 말이에요. 영적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고 있으니까 잘 보세요.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들에게는 골리앗이 위기가 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영적 시스템을 잘 갖추고 영적인 힘을 지금 잘 준비하고 있으면 세상은 지금 위기가 왔다고 하니 여러분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 3질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뭡니까?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응? 그래서 도단성 운동을 하는데 하늘에 불말 불병거가 동원돼서 아람 군대가 소경이 돼가지고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싸우지 않고 이기는 도단성 운동. 불날 있는 도동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는 포로로 끌려가는데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지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언약을 진짜 붙잡습니다. 렘넌트가 세상의 생명을 이어갈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들에게 이사야 7장 14절 복음이 각인돼서 이사야 6장 60장 1절로 22절에 빛을 비추면 열방이 돌아오겠다고 하는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합니다. 4대 왕들에게 왕을 가르치고 답을 주면서 바벨론 127도의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자,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절 데살로니가의 회당, 18장 4절 저 고린도 그 회당의 안식일마다, 19장 8절에서 20절 두란노 운동, 다시 말하면 렘넌트를 미래의 영적 서밋으로 세웠더니 로마와 전 세계가 치유되는 역사. 영적인 병은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못 고칩니다. 2, 3질 나라가 영적인 병으로 죽어가는데 그들이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오늘 메시지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한 발짝만 앞서가면 되는데 이미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인데 영성, 지성, 전문성 우선순위를 잘 바꾸고 그러면 하나님이 2, 3질 나라의 망대로 세워서 모든 흑암,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그들을 치유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날이 올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나의 24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138이 나의 24가 돼서 237을 가슴에 담으면 393 성삼의 하나님 보좌의 축복 가지고 3시대 살릴 수 있도록 25응답과 영혼의 응답을 주시면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시대를 이끌 수 있는 100년의 응답을 위에서 내리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 마칠 때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2030에서 2080 이 이제 시간표가 딱 되면 천년의 응답. 지금까지도 우리는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하고 지금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하고 다윗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세계복음화의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영향을 역사와 후대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기념비적인 증거를 남기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천년의 응답, 요셉이 노예로 가서 총리가 되고 모세가 출애굽을 일으키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고 성전 시대를 열고 이게 전부 다 천년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의 시간표 마지막 지금 7대 여정을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이 다민족이나 이 TCK 많은 이제 2, 3질 나라 살릴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많은 상처와 다른 것 틀린 건 망할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운명을 바꾸는 근원적인 답, 시대를 바꾸는 이 시대의 답, 미래를 바꾸는 미래의 답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2가지 이 시대 천명을 저들에게 전달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빌립과 네시가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첫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 그래서 확실한 영적인
이 DNA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그 답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의 이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138의 언약을 붙잡고 393 보좌의 배경 가지고 세계를 복음할 영적 파수꾼으로 빛의 주역으로 망대로 우리 렘넌트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발자국 앞서가는 지혜를 저들에게 주시되 이제 이 근원적인 시대적인 미래적인 답을 가지고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정체성의 기도, 절대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축복을 지속하고 기도 속에서 달란트와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며 영성, 지성, 전문성, 순서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왕들과 성공자들 앞에서 답을 주게 되는 그 시간표를 미리 지금 준비하는 지혜로운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